제가 준비하면서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계획. 우리 성도는 이 세 가지를 정체성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시던, 말씀을 읽으시던, 기도를 하시던, 찬양을 하시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야 하고, 아버지의 생각,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찾아야 해요. 오늘 말씀을 우리 말로 쉽게 아버지께서 애들한테 하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얘야, 내가 너에게 말해. 내가 말한 걸 꼭 지켜. 지키지 않으면 너가 다칠 수도 있고 세상에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을지 어떤 사고로 죽을지 몰라. 그래서 나는 네가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너가 안 다치기를 원해.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잘난 체 하지 마. 그냥 너가 평범하게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대로 지키면 무탈해. 그리고 꼭 집에 들어와. 아빠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 이 말입니다. 우리 애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쉬운 말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의 마음 항상 이겁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10번이나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해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길,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내 자식들을 내가 다 죽일 것 같아. 내가 다 몰살시킬 것 같아.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갖고 사셔야 하는데, 우리가 정체성이 없다면 다 가짜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도인과 똑같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그 많은 지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이 보시다 안타까워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기적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고쳐도 그들은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우리는 좋을 때 하나님 이랬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간다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덤벼드는 이 사자들의 사탄마귀의 공격을 막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국을 갔다 왔는데, 한국에 7만 교회였는데 팬데믹을 지나서 지금 14,000개가 교회가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고, 조그만 교회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았고, 우리 한국 교회에 주일학생들이 없는 교회가 7만 교회 중에 6만 교회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국의 혜택을 잘 받고 사시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잘 믿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다음 세대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근데 지금 2세대 만에 흔적조차 없이 돌만 남은, 빈 껍데기만 남은 건물들로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교회, UMC, DOC, PCUSA, 성도가 없어서
그 좋은 건물들 팔아먹고 있습니다. 유럽 한번 보십시오.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부동산 강국의 전부 교회 건물이에요. 여러분이 잘 믿을까? 우리 선조들도 잘 믿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봤잖아요. 한 세대가 지나니까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결론은 이스라엘 10지파를 흩으시고 마지막 유다의 2지파도 흩어버렸잖아요. 저는 새해가 되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꼭 마칠 때 요한계시록으로 마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여기는 내가 갈 예루살렘 천국이 있잖아.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것을 자꾸 더하고 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데, 이 얘기를 보면 예수님의 얘기야. 우리에게 안내, 주님은 안내자시잖아요. 예?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너희는 이렇게 가면 안 돼. 얘들아,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내 자녀잖아. 그때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해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화를 내도 안 되고, 나쁜 말을 해도 안 되고, 거짓말을 해도 안 되고, 시기해도 안 되고, 질투해도 안 됩니다. 왜? 내가 정체성이 없으니까 화를 내게 되는 거야. 짜증을 내게 되는 거야. 어? 한국교회가 병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섭섭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번 주 교회 성가대로서 헌신했는데, 내가 이번 주 교회 물질을 헌신했는데, 내가 이번 주 주야로 교회 나와서 봉사했는데, 우리가 사람 보고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보고 예수님 믿잖아요.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정말로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큐티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그 큐티는 그냥 내 큐티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버지의 생각은 어떨까? 아버지가 내게 계획하시는 계획은 무엇일까?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이 이제 변함없이 바뀌는데, 우리가 세상에 변하는 과학 문명을 우리가 좀 볼 줄 아셔야 해요. 지금은 세상의 과학이 어디까지 왔냐면 하이퍼루프라는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속도를 달리는 기술인데, 이것도 미국도 하고 있고 우리 한국도 개발했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갑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걸 실험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걸려요. 이런 과학 문명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미국에서는요, 2026년 풍선 우주여행, 우주선을 지금 만들어서 실험해갖고 성공했습니다. 2026년 우주 산업이 이제 민간 풍선 우주선들이 뜨는데, 벌써 이것이 1,800명이 티켓을 예약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돈이 1인당 12만 5천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1억 6천 명인데, 일단 1,800명만 선택해놨는데 벌써 10만 명이 찼답니다. 우리는 이런 과학의 세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면
그냥 믿음 속에서 그냥 도태해갖고 남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냥 난리치고 섭섭하다고 난리치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면 나를 사랑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됐다면 좀 더 생각하고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인 자동차가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운전수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있으면 알아서 다 지가 GPS 찍어갖고 다 안내합니다. 어디가 기분이 안 좋으세요? 에어컨을 더 틀어드릴까요? 허리가 아프세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공기가 좋습니까? 로봇이 다 해요. 내년에 우리 알다시피 전자 세탁 로봇이 나오잖아요. 이제 세탁소도 다 문 닫아야 할 판입니다. 로봇이 옷소매까지 아주 깨끗이 다립니다. 이게 이제 조만간 다음해부터 줄줄이 나옵니다. 우린 이런 AI 시대에 사는데 우리의 믿음은 맨날 그냥 원망과 불평 속에 아직도 가득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이런 거에서 넘어서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어요. 남편도 완전하지 않고 아내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도 완전하지 않아요. 서로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사도 요한 1, 2, 3, 4에서 그랬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끝없이 사랑하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7번을 7번씩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은 22장 18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천국을 선포했는데 왜 마무리에 가서 이 두 말씀을 넣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천국을 우리들한테, 성도들한테 소개했는데 왜 끝부분에 두 절을 가갖고 이 말씀을 넣었을까? 사도 요한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계획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창조 이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래 하나님 앞에 반항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인간들은 모두가 반역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을 주고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도 우리들은 우리의 맘대로 하기 싫다고 징징거리고 하기 싫어요 울고 아이처럼 투정부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얘들아, 너희가 천국에 올 때까지 이런 어려움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어. 미혹되지 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미혹되지 마라. 사도 바울도 미혹되지 마라. 베드로 사도도 미혹되지 마라. 근데 자꾸 미혹이 돼요. 여러분, 한국에 박열이라는 젊은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우리가 한국 유튜브나 이제 집회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제 보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처음에.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내가 안드로메다에서 보내진 사람이라고 하고 티셔츠 3,000원짜리, 2,000원짜리에 자기가 갔다 온 안드로메다라는 그 자기가 봤다는 그것을
옷에 찍어서 한 장당 13만 원에 9천 장을 찍어서 내놨는데 놀랍게도 1시간 만에 다 팔렸어요. 이게 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허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 왜? 출애굽기에 써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써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대제사장인 아론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뭘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잖아. 한검 송아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서 두 눈에서 봤는데도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구 하나 고침받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누구 하나 예수님을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죽을까봐.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 잘난 것 하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난 것 하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를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승리하고 살고 있나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저 사탄의 세력을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입니까? 그냥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따가 가면 돼, 이런 생각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나의 남은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검을 안 하면 자꾸 더하고 뺍니다. 내 생각대로. 아, 이거 내 피곤한데 내가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신학자들이, 똑똑하다는 지혜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원숭이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는 조상은 원숭이. 여러분은 원숭이입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너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듣고 그냥 마는 거예요.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너도 만들었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재림을 정말로 소망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집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사갈 준비를 하고 사셔야 해요.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있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날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간극장을 보면 좀 짠한 부분이 좀 있어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내러티브식으로 이렇게 한 5부작으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10명, 12명 난 사람들 보면 목사님들, 근데 입양한 애들이 많아요. 목회자들, 교회 성도들이 한국에서 요즘은 이제 교회를 늘리자 이런 의미에서 입양을 많이 하세요. 입양을. 그래갖고 10명, 12명, 어떤 부분은 자기가 애들을 못 낳으니까 애들을 몇 명씩 입양을 했어. 그러면서 말씀으로 기릅니다. 기자가 물어봐요. 얘네들 당신 자녀도 아닌데 이렇게 갖다 데려서 살림도 어렵고 힘든데 괜찮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얘들과 밥을 덜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못 먹더라도 이 아이들과 행복하게, 이 아이들이 정말 갈 바 모르는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서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면 자기는 그걸로 족하다.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모두가 사는 거예요. 모두가 살아서 아버지가 계신 그 집으로 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해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해요. 지금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가 중요하지 않아. 미래는 와야 하나님이 주셔야 내게 오는 거기 때문에 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이 있습니까? 속히 구원하세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생각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녀들에게 줄 집을 이미 건설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집을 향해서 가면 되는 거야. 근데 가는 전제 조건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해요. 여러분, 한국기도회 교회 60살 이상 80대 분들, 교회 나오신 분들을 조사했더니 약 40%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셨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내 죄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바치신 그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탕자 이야기. 탕자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작은 아들이 돈 들고 나갔을 때 재산을 갖고 나가서 뭐 털어먹든 뭐 하든 그 상관없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교회는 매일마다 탕자 얘기만 강조해요. 그런데 집에 남아있는 큰아들 얘기도 사실은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먼저 믿은 자보다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아버지하고 늘 있는데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있는 거야. 자기 동생이 정말 죽었다 살아서 돌아왔는데 환영을 안 하잖아요. 환영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아버지는 작은 아들도 사랑하시고 큰 아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던, 나중 믿었던, 앞으로 믿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일하십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하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시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고하신 비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미련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한 5처녀. 하나는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과 2달란트, 5달란트를 가지고 열매를 맺은 사람들.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겁니까?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에게 향한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은 이건 봐도 몰라. 이 얘기에 대해서 전혀 몰라. 성경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도 못하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얘기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달란트를 1달란트를 줬던 2달란트를 줬던 3달란트를 줬던 그래 열심히 해. 작은 일에 충성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주십니다. 못하는 일에는 절대 책임을 안 부여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정에서, 내가 또 직장에서, 내가 내 이웃들에게, 또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하루도 부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름의 독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달란트에 구멍이 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 듣고 서셔야 해요.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 권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요. 근데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기도 부족한데 무슨 원망과 시기와 불평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사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아버지의 계획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갈 때까지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끊임없이 지키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에게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러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 기도하셔야 해요.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셔야 해요. 여러분 집에 세계 기도 하나 놓고 그 나라 짚어가면서 하나님 아제르바이잔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체전 땅에, 하나님 아프리카 니제리, 아시아는 모로코 모리타니, 하나님 차드 땅에,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캘리포니아 땅에 동생애들이 없어지도록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셔야 해요.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지금도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변함없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늘 동행하십니다.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못 알아듣는 거고, 아버지의 생각을 이해 못하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는 그 계획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서 찾는 거야. 세상에서. 세상 것 다 찾아보십시오. 우리 정혜희 권사님 이번에 손주들 결혼식 가죠? 손주들한테 축하한다 말고 손잡고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그 한마디면 다 할머니의 마음이 다 선포되는 거야. 축하해, 축하 안 해도 돼.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면 거기 이미 축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주님이 함께 하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두 가지의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또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20절, 2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요? 아버지를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소망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